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8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잠깐의 기쁨과 감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는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라든지 혹은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종종 우리가 가지곤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을 때, 뜨겁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이런 순간이, 그 은혜의 현장의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순간에만 머물게 하진 않으십니다.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 다시 산 아래에 현실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본질을 잠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변화사는 그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일상 속에서는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의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날 후 변화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사는 십자가를 앞두고 주어진 영광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그 영광의 순간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위로는 원하지만 자기 부인은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 뒤 곧장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영광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게 하는 확신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혼란과 실패와 연약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산 위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산 아래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보았지만 곧 현실 속에서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이 대비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있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병든 가족이, 어려운 직장이, 관계의 갈등이, 사역의 부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 빛나는 주님과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변화사는 단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닌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사건을 희생하며 회상하며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체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야 제대로 이해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산 위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산 아래의 현실에서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그 영광의 주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현실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